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말씀을 가지고 찾아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는데요. 241강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시간, 바로 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부활과 재림에 관하여.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론 서신이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종말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펼쳐보기 가운데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제는 자랑스러운 교회, 모범적인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부활과 재림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기본에 충실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신자들이 기본에 충실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본이 되는 예배 생활과 그리고 기도 생활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 올려드리는 예배,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대화, 그 대화인 이 기도, 이것은 끊어질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신자들이 기본에 충실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간직한 소망과 확신이 분명한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번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주제와 관련한다면 우리는 성도가 다시 부활할 걸 우리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맨 끝에 가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의 내용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또는 믿음의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가장 기본적인 소망이 무엇일까요? 야, 그것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또한 영생의 소망이죠. 또 부활의 소망이며 천국의 소망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그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이거 정말 우리가 늘 기대하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00년 전 로마 제국 치하에서 박해와 고초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던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 그 비결, 그것은 그들이 지닌 소망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망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협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에겐 구원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소망,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았던 그들, 참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두 번에 걸쳐 서신을 전달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소망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후반부와 5장 초반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간직한 그 부활의 소망, 그리고 재림의 소망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칭찬해 주면서 그 소망을 더욱 힘써 붙들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성도의 부활입니다. 자, 성경은 종종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는 무엇에 관하여 라는 표현 방식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 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4장 13절에 보면은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장 1절에는 보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라는 것은 성도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고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나오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라는 표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부활과 관련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종종 믿는 자의 죽음을 잠자는 것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장의 야이로의 12살 배기 딸을 살려내시잖아요. 그 죽은 가운데 살려내실 때에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5절에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이 나오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는 자들, 달리 말하면은 주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자들에 대한 소망을 간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먼저 죽어서 천국 가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여기 자는 자가 또 나오죠.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거듭에서 죽은 자를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함은 소망 없는 자들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죽은 자들을 왜 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기독신자들이 가진 부활의 소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는 자들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깨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신자들 역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어 잠들게 되어진다면 천국에서 다시 눈 뜨는 거예요.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는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성경은 죽는 것을 자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소망이 있는 표현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망이 아닙니까? 또한 가장 큰 슬픔이기도 하죠. 가장 큰 한계와 장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 죽음을 이겨낸 승리이기 때문에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고 그 부활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건 죽은 자들로 인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부활의 소망에 대하여 분명히 알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본서를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그 소망 가운데 더욱 힘을 내기를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죠. 주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성도들의 부활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한 바로 사도들의 그 생애가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숱한 박해를 이겨낸 지나간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또한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 역시도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부활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도 그는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며 가르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람이었고 또 우리를 향한 바람일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재림에 오실 때에 천국에 있는 그 영혼들을 다 데리고 강림해 오실 터인데 그때는 이 땅에 누워 잠들어 있던 육신도 다시 일어나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날이 우리 기독신자들이 꿈꾸는 최고의 소망의 날이요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자, 그와 관련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잠들어 있는 그 육신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해 알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이 땅에 잠들어 있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여러분 그들과 함께 좀 전에 여러분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휴거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셔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 후에 이 땅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 그들도 그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그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공중으로 이끌려 가게 된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주님의 얼굴을 드디어 뵙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매불망 기다렸던 주님입니까? 여러분 참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이토록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 뵙게 된다는 것, 영접하게 된다는 것, 우리 성도에게서는 이보다 큰 기쁨이 없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았더니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환난을 당한 성도들, 그리고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 까딱하다가 보면 정말로 뭡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또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이미 세상을 떠난 그 성도들 때문에, 그 가족들 때문에 슬퍼하는 성도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서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을 갖다 확신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성도의 휴거는요, 우리 기독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이런 소망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분명히 간직하는 성도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크나큰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성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번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알 수가 없다고 주님도 말씀하셨고, 이 본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못 받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서신 13권 가운데 그 주제에 따라 분류해 봤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두 권의 책은 여러분 재림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재림서신, 종말론 신학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재림과 관련된 말씀들이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재림의 소망을 제시해주고 또 심어주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이 세상의 오랜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나긴 구원의 섭리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수레바퀴 끝에서, 이 하나님이 돌리시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 끝에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시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 오신 것은 초림이라고 얘기하죠.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건 초림,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를 언급을 하면서도 쓸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할 말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우리 주님께서 철저히 닫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밀에 붙여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철저히 함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렇게 또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셨다는 거, 침묵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각 시대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여러분 그것에 넘어진 그 잘못된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자기의 호기심을 달래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이비 이단의 마수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 그리고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재림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재림의 날짜를 알고자 하는 그런 헛된 관심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또한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 재림에 오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밤에 찾아오는 도둑과 같이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재림에 오십니다. 호련히 재림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쓸 말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까? 주의 날이 여러분 어느 날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이 온다는 거 어디 미리 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도둑을 지키는 이 파수꾼처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참된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지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하지도 않은 때 갑자기 그리고 호련히 주님께서 임하여 오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 있잖아요. 그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요 산통이 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가 오는 것 아니라 그래요. 산통이 임하기 전까지는 몸 상태가 대체적으로 평온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산통이 오게 되면 견디기 힘들 만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적어도 해산의 고통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해산의 고통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아무 대비하지 아니하고 있을 그때 갑자기 이루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도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온갖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거기에 빠져 살기가 쉽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하고 있는 거죠.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 평안하다고, 직장이 안정되고 사업상 어려운 문제가 없으니 안전하다고 마음을 놓고서 되는 대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멸망이 발등에 떨어질 찰나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오로지 세상 일에만 매달려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일, 그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할 뿐이지 여러분 정말로 이 멸망의 시기가 올 것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재림에 오신다면 그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못한 인생들은 허둥지둥대며 정신을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게 될 거예요. 때는 이미 늦었지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그제서야 기름을 갖다 여러분 사러 갔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아닙니까? 문이 다 닫혀버리잖아요. 지나간 버스는 혹 돌이킬 수 있을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저 경상남도 합천에 시골교회 담임전도사로 일하고 있을 당시에 그 동네가 아주 산골 그 동네이기 때문에 하루에 버스가 몇 번 안 옵니다. 그래서 한 번 놓쳤다 하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여러분 버스가 막 떠나고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한번 그 잡아보겠다면 막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버스 운전사가 한참 가더니만 스톱하고 기다려주더라고요. 야, 웬만하면 버스가 한번 지나고 나면 손 흔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세워주는 경우를 경험해 봤습니다. 지나간 버스는 혹 돌이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재림의 상황은 돌이킬 수 없어요. 주님 준비가 안 됐으니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서 가지고 제가 준비가 끝나거든 그제서야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과 삶이 어둠에 있지 아니한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도둑같이 호련히 임하여 오실 주님의 재림을 두려움없이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두려움없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을 잘 갖추라고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토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정말 두려움 없이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 준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너희가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누차 강조하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 생활에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멈추고 있고 기도가 사라진 인생들은요 그만큼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종말에 직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에는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요 이 세상의 종말도 있어요.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종말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은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은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대신에 나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두 종말 가운데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종말을 대비하면서 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 일을 갖다 하긴 하되 거기에만 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항상 주님의 재림의 때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사도 바울의 재림론 신학, 종말론 신학을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다는 거, 항상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밤이라도 부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재림에 오실 수 있다는 것, 그것 역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고 늘 믿음의 긴장감을 놓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